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 아마 베드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부활절 메시지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이 베드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는 참 많은 실수를 합니다. 베드로의 삶에는 일정한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잦은 실수, 실패의 경험을 하면 베드로는 여지없이 깨닫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이 베드로를 구해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패턴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인데, 베드로는 반석처럼 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석이 되죠. 우리가 부활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반석 같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을 반석으로 바꾸시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주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미켈란젤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불후의 명작이죠. 미켈란젤로가 모세상을 조각했습니다. 나오는 그림에 보면 아주 섬세하게 조각한 것이 나옵니다. 미켈란젤로가 모세상을 조각하기 위해서 돌을 가지고 왔을 때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렇게 투박한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미켈란젤로는 돌을 쪼기 시작했고, 그리고 샌드페이퍼로 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미켈란젤로의 머릿속에는 모세상에 대한 청사진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작품 중 어떤 것도 처음부터 위대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것, 투박함이 섬세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베드로의 처음 모습을 바라보며 저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며 수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그를 끊임없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말, 실수. 그의 실수를 보면 우리들에게 많은 위로가 됩니다. 실수하는 베드로가 참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요 근래 많은 화제가 되었던 것이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져가면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 알파고의 지능이,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인류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얼마나 많은 일을 대처하게 될 것인가? 특히 판결을 내리는 일, 의료를 진료하는 일들에 실수하지 않는 저 인공지능이 더욱더 많이 쓰이게 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도 두려움이 다가왔어요. 실수하지 않는 것, 완벽함이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인간이 실수하지 아니하는 완벽함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며 교만해지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이 교만으로 인하여 인간의 종말을 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수, 제가 지난주에 좀 실수를 했습니다. 아마 3부 예배를 마치고 났을 텐데, 저는 예배를 마치면 새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지난주에는 유난히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진을 찍다가 이렇게 좀 기다리고 뻘쭘하면 그냥 이렇게 건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날은 신혼부부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옆에 서 있는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맞죠? 그랬더니 그분이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주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라서 수습한다는 게, 아이고 드레스 입었을 때와는 완전히 틀리네. 이게 좀 수습이 안 되는 그런 일을 제가 했어요. 근데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귀엽지 않습니까? 실수한다고 하는 것이 참 인간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실수하며 인간적이고 실수하며 무언가를 배워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실수하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실패를 통해 배우라라고 하는 주제의 자료들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실패한 사람의 95%는 진짜 실패한 게 아니라 도중에 포기한 것이다. 또 이런 자료도 있어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실패의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왜냐하면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쉽게
방황하기 때문에 실수의 경험을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저희 가정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이가 이미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꽤 됐는데 수능을 보고 나서 저희 아이가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그런데 수능을 잘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에 지망한 데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재수를 준비할 때였어요. 저희 아들은 중학교 때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다고 믿음으로 고백을 했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가 수능에 떨어져서 대학에 떨어져서 시무룩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목사가 되기로 했지. 너 재수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 아빠가 생각할 때 네가 나중에 목사가 돼서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는다고 할 때 재수를 해본 목사와 재수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목사 둘이 있을 때 누가 더 경쟁력이 있겠니? 아빠가 생각할 때는 재수를 한 번 해본 인생의 아픔을 경험한 목사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지 않겠니? 이 소리를 들으며 또 재수를 안 해본 목사에게 소망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에게는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재수가 실패가 아니라 너의 인생에 너무너무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야. 실수는 우리의 인생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 자갈 같은 인생을 살았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반석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베드로의 많은 실수 가운데 아마 그가 가장 비참하게 생각했을 그의 인생이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옛 생활로 돌아가 있었어요. 그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는 실패자였고 그는 인생의 뒤안길에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와서 만나 주셨을 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실수한 사람들의 성공적인 이야기의 하나로 베드로의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우리들의 인생의 실패와 실수의 기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청사진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처음 장면이 요한복음에도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장차 개바라 하리라. 언제? 장차 개바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베드로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그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평범한 베드로를 가리켜서 주님이 너를 장차 개바라 하리라.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베드로의 삶의 가장 큰 희망이 무엇일까요? 그는 어부였기 때문에 고기를 낚는 것, 고기를 낚고 만선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베드로의 소망이었을지 몰라요. 참 신기한 것은요, 누군가의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에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찬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인생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정말 수치스러운 순간, 그가 고기를 단순히 잡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오더니 그물을 저기 던져보라는 거예요.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프로페셔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이 와서 그물을 저쪽에 던지라 했는데 그물을 걷었더니 고기가 가득 잡힌 거예요. 아마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내가 프로페셔널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존심도 무너졌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를 아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잘 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에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첫 마디에 한 것이 무슨 얘기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 앞에서 베드로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는 자신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나 자신의 비참함을 보지만 주님을 만나며 우리들의 삶의 소망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크리스찬들의 특권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다. 이건 단순한 도구를 놓고 주님을 쫓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존심을 놓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분, 내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들의 삶에는 비로소 사명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열심히 살았던 그의 삶의 열정을 사명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나의 생존을 위하여 열심히 사는 인생인가? 아니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내가 죽어도 괜찮은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을 살아가는 사명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완전한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명자로 다듬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간복음에 베드로가 실수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공간복음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 가르쳐줬는데 누구일까요? 마가입니다. 마가는요,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가는 베드로의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이런 상상이 가능한 거죠. 마가복음에 베드로의 실수가 많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자기 실수를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왜일까요? 베드로는 자기의 실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실수를 이야기할 때마다 신이 났을 것 같아요. 왜일까요? 그는 실수할 때마다 그를 교정하시고 그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실수가 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실수와 실패라고 생각하는 내 삶에 그렇게 규정되었던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순간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가장 놀랍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밌는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는데 잡은 게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나니까 이런 상상이 가능한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쫙 그물을 쳤는데 예수님께서 그물에 들어가는 고기를 다 쫓으셨어.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그리고 아무것도 안 잡히게 하셨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인생의 실패로 생각됐던 그 일들,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내가 실수한 것, 그것이 실패가 아닌 것은 그 가운데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실패가 우리들의 삶에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일로 인하여 내 삶의 사명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활의 신앙을 믿는 우리들에게 실수는 없어요. 아니, 실수가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듬어 가시는 손길이 우리들에게 있을 뿐이죠.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가졌던, 경험했던 가장 수치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너에게 참 복이 있다. 이제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하는데 내가 네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1절에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은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으실 것,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이 정도 고백을 하는 베드로라면, 제자들이라면 이제 나의 사명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고통과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2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에게 너무너무 실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그렇게 위대한 찬사를 받았던 베드로가 가장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구나. 인간적인 생각, 그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무서운 질책을 듣지만 베드로는 역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성장해 나갑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실수 많은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가운데 믿음에 넘어졌던, 믿음이 꺾였던 수없이 많은 이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을 보는데 그들이 일어선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믿어주셨던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았던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경북대학교 총장을 지낸 박찬석 교수가 2002년 한국일보에 기고했던 내 평생 잊지 못할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천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보냈다. 대구 중학을 다녔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명 중에 68등 꼴찌였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을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자고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명 중에 1등으로 고쳐서 아버지에게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 찬석이는 공부를 잘 했더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찌다 1등을 했는가배 라고 했다. 명순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명순이는 자식 하나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리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나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 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네 아들 민우가 듣는다 라고 하셨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 없다.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잘 맞는 이야기 같아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 때로 지극히 인간적이고, 아니 세속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주님이 불러주신 이유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주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실망시킬 때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 일로 옛생활로 돌아가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부르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옛날에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가 옛사람으로 돌아왔구나. 내가 옛사람으로 돌아왔구나.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를 끝까지 믿어주시며 그가 반석이 되기를 기다려주셨어요.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저와 우리 목회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왜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들, 실수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자꾸 변명하려고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제가 너무 부끄러운데 내가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 있는데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제가 지금은 자갈만도 못한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주님 저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아마 그 말을 기다리고 계실지 모르는데, 아마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면, 아니 일주일을 사는 동안 우리들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실수하던 우리들이 그 부끄러움 가운데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실수하지 않는 완전한 모습, 아니 그것은 불가능한 모습인데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가도 일어서는 우리의 모습,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수한 우리의 모습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반석이 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오늘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실수할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옛생활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